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다 한 모습이죠. 목이 곧은 사람은 여러 책망을 들어도 그것이 눈에 또는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자복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 죄를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교만하거나 미련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이 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해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한 사람인데 권세를 잡으면 모든 백성이 탄식합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악하게 되면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선생된 사람은 사실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 사람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다른 연약한 백성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 조그만 실수나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라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되는, 엄격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잊는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님,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방탕하는 사람, 쾌락을 쫓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잃어버리게 된다. 4절부터 7절까지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뇌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뇌물이나 아첨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여러분, 왕이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의가 견고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다크라고 하는 공의보다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정의를 더 말하는데, 똑같은 공의,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는 심판이 곁들여져 있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어떤 심판을 야기할 때, 심판에 대해서 있었을 때,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을 때 교정케 하는 7위가 동시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거의 12절에서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잠언 29장은 거의 여기에다가 많은 내용을 할애하게 되는데, 사람이 약하니까 우리는 누구나 악합니다. 근데 이 악함이 수시로 우리도 모르게 방심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가 없으면 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은 은혜하고 두 번째 징계입니다. 이 징계가 있었을 때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시에 이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되고, 그것이 반복됐을 때는 징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뒤에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의로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라는, 그 교회는 정말 망하게 되는 거죠. 보나마나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아첨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을 좋게 여기게 하는데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 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첨가해서 의도해서 좋게 여겼을 때, 좋은 말을 할 때 이걸 아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할 때, 이것은 정말 사랑의 섬김이 아니고 아첨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가장한 이익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여러분 가장합니다. 상당히. 근데 금방 드러나요. 오래 안 가서.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서 자기의 넘어지게 하는 그물을 치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말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물을 스스로 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가 징계하지 않아도요, 그 악을 스스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어둠이라는 아픔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의인은 7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소외된 사람의 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마치 낮은 데로 흐르듯이 우리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반대예요. 항상 높은 것만 봐요. 위만 봐요. 그것에 맞추려고 하죠. 악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알아줄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교만하다 그럽니다. 8절은 거만한 자에게는 성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노를 그치게 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되지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합니다. 여기 지금 미련한 자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고 노만 바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만 손해요, 다투면. 그리고 뭐죠?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뭐라는 거죠? 다투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예.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다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남에게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는 뭘 미워해요? 온전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꺼리가 없으니까. 뭔가를 탈취하려고 하는데 완전하니까 꺼리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요. 교회에서 이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포악한 자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줄 뿐이요. 이런 사람과 여러분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막 그냥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자랑인 듯이 이야기할 때 스스로 부끄럽게 여러분 단절하십시오. 그게 교훈입니다. 뒤에 이제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화나 노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간원이나 지도자나 왕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밑에 있는 자녀나 또는 하인이나 여러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하면, 관원이 잘못되게 거짓말을 들으게 되면, 그걸 따라가면 밑에 하인들은 그거 다 따라가요. 악하게 된다. 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사는데 하나님은 뭐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십니다. 곧 지도자가 되면, 또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맡고 있으면 형평성 있게 다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편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한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 간의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모두의 눈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듯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있더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없는 사람을 더 살피십시오. 이런 사람의 아픔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줍니다. 임의로 행하게 내버린 주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죄를 지어 잘못하게 되면 그 죄를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채찍질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17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18절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 의해서나 교역자에 의해서나 또는 어떤 우리 교회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유력한 사람은 봉사를 많이 했다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직분이 높다거나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정말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거나 좌우돼서는 안 되죠.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뭐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변합니다. 또는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전부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생각하고 그 밑에서 함께 우리는 그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말씀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사람이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말은 안 하는데 다 알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판단하죠. 교만하다고. 그다음 또 다른 것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접근합니다. 소위 아첨이지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시다.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누구든지 그것에 굴복합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건가 아닌가? 이분이 정말 말씀대로 행하려고 말하는 건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인간관계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그것은 말씀 밑에 있었을 때입니다. 말씀보다 또는 말씀을 해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니까요. 거기에 엎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율법과 계시, 묵시가 있으면 사람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 17절의 말씀이 너무 18절의 말씀이 너무 좋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핵심입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그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말로만 하면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라는 거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뭐라 해요? 자식인 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니할 때는 여러분 징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징계여야 됩니다. 잠깐의 아픔은 긴 시간의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잘못과 우를 범하여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126년의 역사 속에 여러 아픔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우리 모두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이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앞선 자가 뒷선 자를 섬기며 사랑하되 하나님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정직과 성실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